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보내주시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름 부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강의는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가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막지 못했고 다시 오심을 막으려고 지금 최대한 바라가는 바람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조건인 세계 선교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두 번째 단계인 이스라엘의 회복도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세 번째 순교자의 피라는 이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뭐였냐면, 사역자들마다 다 접근 방법이 틀린데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어를 저는 잘 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토라도 잘 모르고 공부는 했지만 전문가들에 비하면 정말 수준이 낮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주신 건 그거였어요. 유대인처럼 한번 살아볼래?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너는 한번 그런 걸 한번 계속 훈련해보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또 유대인의 접목이 되어서 내가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것들을 네가 한번 가지고 한번 살아볼래? 그래서 한번 노력하고 있어요. 잘은 안 되는데. 그래서 3번의 순교자의 피라는 개념은 빙의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사역적인 측면, 현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거는 순교자의 피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좀 나눠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 시간이 두 번째 타임은 길지 않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성경의 관점들을 이렇게 쭉 훑어 가실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상황 분석을 하십니다. Situation Analysis라고 하는데 상황 분석을 반드시 하십니다. 무섭도록 상황 분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밀하십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 그 사람을 딱 선택하시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상황을 보시고, 예를 들어 노아의 시대 때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 상황을 인식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상황을 분석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사명을 결정해 버리십니다. 미션, 가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건 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따가 인간의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분석하시고 두 번째 마음에 결정하십니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세상이 어둡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말씀해 버리십니다. 가스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당신께서 성경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 흐름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쓸어버린 다음에 주님이 뭘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목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예를 들면 쓸어버리겠다고 새로 다시 시작하시겠다. 새로 다시 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겠다. 이게 아까 예를 들었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를 들었던 일본의 노아의 때의 그 어둠의 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모세라고 보시면 이것도 여기 상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하고 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결정하십니다. 내보내겠다. 그 다음에 목표와 목적을 주님께서 결정해 버리십니다. 목표와 목적. 내가 저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어버리겠다. 이해되시겠죠? 이 패턴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정하시고 쓸어버리든 밖으로 내버리든 목표와 목적,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든가 아니면 새롭게 내가 가나안의 저 백성을 집어넣겠다. 그렇게
성취하십니다. 이런 성취 과정에 하나님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늘의 뜻을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에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기 노아, 모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 아까 말한 로렌 커닝햄, 존 물린디, 데이비드 데미안 이렇게 하나님은 상황 분석. 중국 교회가 예전에는 정말 신실했는데 4분 오열됐다. 사명, 저들을 다시 내가 깨부시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뭉쳐버리게 하시든가. 목적. 그래서 아시아권에 있는 중국 교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아시아의 중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여주겠다.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셔서 그럼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고 홍콩은 어떻게 하고 중국 지하교회는 어떻게 하고 저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어떻게 모이겠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중국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회복과 세계 선교에 좀 더 빨리 달려가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겠다. 그때 선택을 하는 게 그 사람입니다. 우간다도 여기 들어가죠. 상황 분석. 36%의 에이셈. 무슬림 정권. 세계에서 최빈국. 정하십니다. 좋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가장 낮은 자를 통해 내가 들어쓰겠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 내가 하시겠다.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들. 그러면 일단 그 교회, 그 우간다의 교회들이 연합하게 만들겠다. 대통령을,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만들겠다. 구체적인 목적. 사람을 선택합니다. 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게 진행이 되고 문제는 이게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이거를 잘 선택해 보시면 네이션스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이션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의 때에 나라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자식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셈함 야벳이 그 자식들이 국가를 이루기 시작해서 국가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분석하시죠. 저들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나라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 그 나라가 높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를 선택하겠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한 나라는 이방의 모든 나라와 동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주셔야 됩니다. 이방인 제가 듣기에는 조금 섭섭한 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로 선택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세우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세워야겠다. 이삭을 세워야겠다. 야곱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선택해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단계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요거를 성취하고 성취는 계속됐고 예수 그리스도 성취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성취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취 그러나 지금 시점은 요 성취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성취하려고 하시고 이 성취는 뭘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성취를 할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대로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저희가 인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인간은 6단계로 이걸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단계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목표, 목적들을 한 사람한테 위임시켜버립니다. 커미션 너 그거 할래? 노아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관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거, 공부하는 거, 말씀 배우는 것이 사역일 수 있지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사역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노아의 관점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일이 뭐였습니까? 방주 짓는 거였습니다. 노아는 예배랑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단을 썼지만 노아에게 허락된 일은 방주 짓는 겁니다. 그 사역은 뭔가를 성취해야 됩니다. 성취해야만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지라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단만 쌓겠습니다. 그럼 노아는 성취를 못합니다. 8명이 거기 타야 되고 모든 동식물들이 거기 들어가 줘야지만 동물들이 홍수가 난 다음에 그들이 번성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성취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너 그거 해줄래? 계속 기도할래? 몇 명 안 되는데요? 기도 모임에 많은 데는 40명도 모였어요. 건대 뒤에 오늘이 위해서 그 소기실장을 빌려주셔가지고 그 장소로 저희가 이스라엘 기도 모임을 계속 했고 온누리에서도 하고 양지에서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 5명이 모일 때도 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어느 때 10명, 어느 때 20명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 그냥 하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래? 방주 몇 명이 졌을까요? 뭐 노아 영화 보면 천사들이 져줬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졌겠죠. 사역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성취되는 여정에서 하나하나 인물들이 요셉, 다윗, 다니엘 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 했던 게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너 그거 할래라고 말씀할 때 이 받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아멘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아멘.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요. 그 비전을 같이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너 이거 할래 할 때 노아가 아멘. 모세가 저 입이 둔한자인데요. 여기서 시간 타이밍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각자의 시간차가 있지만 그 위임이 이 사람한테 딱 허락되면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받습니다. 너 그거 할래라고 주님 말씀할 때 받는 게 바로 비전을 이 사람이 딱 쥐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 사람이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 노아야 했을 때 갈등합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거 시키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요 위임에서 1번에서 2번으로 붙잡는 시간 간격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이 시간 간격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학교 갈 때 이런 하나님의 비전 몇 년이 걸렸고 이스라엘 사역하는 것도 몇 년이 걸렸고 지금 하고 있는 국가 면역 사역도 조문희기 목사님이 하라 그랬을 때 전 못하겠다고. 그런 사역은 국가적인 리더나 성시운동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들은 못한다고 3번을 거절했는데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음성을 주셔서 갈 수밖에 없는 요 간격이 누구나 있습니다.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딱 잡으면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3번째 언약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언약의 자리가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 다 줬다. 너도 다 줘라. 이게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 잘 아시죠, 여러분들? 너가 공격당하면 내가 이러한 거 멈추고 네 편에 서겠다. 피를 가르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다. 네 생명이 내 생명.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 아버지를 요나단이 순종 안 하잖아요. 언약 관계가 다윗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해 주거든요. 언약 관계는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내가 생명 줬지 너희도 생명 줄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역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전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거의 3번에서 탈락됩니다. 3번에서 그 성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3번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비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나는 이제 같이 간다.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상황 분석하신 국가가 많았죠. 사명, 나를 존경하는 나라 하나 만들어야겠다. 구체적인 목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해야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너 이거 할래 하다가 언약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러시죠. 시편에 보면 너가 전쟁할 때 내가 싸워줄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언약 때문에 그렇죠.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공격하는 블레셋은 내가 먼저 칠 것이다. 미디안을 내가 칠 것이다. 너와 나는 언약을 갑니다. 너도 다 나한테 줘라. 그게 성립이 될 때 이 사람이 성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4번의 단계가 여기서 거의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이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명과 지시사항. 성경을 훑어보면 다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너 이거 해줘야 된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상황 분석하셨죠. 너희를 애굽의 압제한 가운데 있다. 사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지. 목표와 목적,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이들을 정결하게 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해야지. 한 사람을 택해야지. 노아야 너 우리 받아 너 일 해줄래? 입술이 좀 제가 멀어요. 시간이 걸린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명과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려 들어가라. 이건 하지 마라. 근데 노아가요 지시사항을 한 번 어깁니다. 치지 말라는 걸 두 번을 치게 됩니다.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지시사항을. 그래서 노아는 모세. 죄송해요. 여러분들 모세는 결국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신 여호수아가 들어옵니다. 이 패턴이 늘 반복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단체가 다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이걸 사명을 줬고 이걸 성취하겠다. 그 사람을 택했는데 잘 가다가 4번 지시사항을 어기게 되면 바로 주님은 대타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엘리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계명을 못 지킵니다. 이세벨 때문에 나중에. 물론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엘리야도 사역을 감당 못하고 엘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과 지시사항을 지킨 자들이 요셉일 수가 있고 다윗일 수가 있고 다니엘일 수가 있고 이걸 끝까지 지켰던 정말 그 푸른 붓에 들어가는 그 친구들, 사자굴에 들어가는 친구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뎠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 은사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해 준 다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이제 이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6번 지속적인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 패턴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대입했을 때 이 패턴에 다 들어갑니다.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이 공식에 누구든지 들어가고 죄송하지만 이 3, 4번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서 탈락이 됩니다.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 언약의 자리 그 자리에 네가 머물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언약의 자리를 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희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배워야 될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의 벽에 한번 가보시면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을 피고 있거든요. 옆에 두루마리 펴놓고 또 가서 두루마리 읽다가 또 말씀을. 그래서 애들이 예시바를 졸업해서 13살쯤 되면 얘네들이 토라를 외워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의 삶의 패턴이 저희 한국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많은 거 있잖아요. 저도 책도 쓰고 뭐 6월절이 어떻고 뭐 어떻고 세대가 어떻고 저도 이제 많이 참석했었고 세대로 예식도 했었고 막 수많은 이스라엘의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가 이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한 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제가 담고 싶어요. 그 삶을 살아내고 싶어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젖어 있는 삶.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을 순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심지어 외워서 부셔지게 하기까지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언약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 주시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겁니다. 아멘. 왜 말씀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은 사명을 성취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계속 부패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게 하시고 아수르에 멸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결국 사명을 성취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구속의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이관적으로 봤을 때, 네이션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상황 속으로 다가오는 순간 언약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는 저 아수르에 있는 제단을 자기네 예루살렘 전전에 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제단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이 반폐륜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때마다 요시아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회복하지만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남유다가 끝장이 나서 눈이 뽑히는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이 흐름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은 성질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택합니다. 태초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위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분이 언약의 자리에 아버지께 낼 것이고 내 아버지 계시고 말씀하신 지시사대로 다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 땅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IMM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목적은 예전에 한번 싸움이 있었습니다. 큰 싸움이고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역하는데 얘가 기독교면 저는 요쯤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친하지만 유대인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들은 여기까지 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는 유대인이 될 것이다 라고 들어간 분들이 있었습니다. 몇 분이. 이게 3년 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단체 가운데서 나는 여기, 나는 여기, 나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다시 와서 난 이쯤 될 거예요. 거기 있는 집사님하고 친하지만 또 키비 같은 경우는 한 요쯤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쯤 간 분도 계셔요. 예수를 버리고 여러분 라피한테 교육을 못 받아요. 예수를 부정해야만 교육을 받아요. 만약에 내가 라피 교육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예요. 한 번. 라피는 예수를 인정하면 절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문제가 심해가지고 그때 100주년 기념관에서 토론할 때 이재하 목사님께서 사회 보시고 에이탄 시시코프, 이시다상, 요셉 쇼담 장로님, 그 다음에 뭐 샤카 추카이란가 이렇게 여러 명 있고 제가 어떻게 한국 대표를 앉게 됐어요. 말도 안 되죠. 거기 앉게 됐을 때 이거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에이탄 시코 목사님, 요셉 쇼담 장로님 명쾌하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이방인은 이방인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이거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세 사람으로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정리가 안 됐으면 아마 엄청난 어려움이 한국에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랑하는 타협단체 부딪힘이 있었을 것인데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갔던 분들이 다시 다 이쪽으로 다 복귀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한세 사람의 그 정신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돕고 유대인들의 장자권을 인정해주며 또 이방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돕는 그 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영역을 저희가 얘기할 때 저는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위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람의 구성이 물질계, 비물질계 또는 영육, 혼, 4단계, 혼과 관절과 골수와 그 4단계, 또는 5단계 다 틀립니다. 다 관점이 틀린데 저는 요 관점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희 혼과 영과 육을 온전하게 지켜라라고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육을 얘기했을 때 이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왜 말씀에 젖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이스라엘의 본질입니다. 토라를 조금 공부해서 아는 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토라 가운데 젖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10장, 20장 말씀 안에 완전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돼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회복사역이 가장 중요한 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에 젖는 삶을 살게 해주는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완전히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쩔어야 돼요. 넘치는 일이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권인데 성경에 보면 여자는 남자가 머리고 남자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는 검은색으로 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머리다. 곧 성령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권위의 질서 가운데 진행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이 질서가 깨질 경우에 많은 왜곡이 진행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완전히 그분이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갖고 있다.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도 그걸 따라가라. 제자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래서 남자가 가정에서 제사장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져 버립니다. 보통 여인들이 신앙이 강한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아버지의 권세로 애들을 계속 왜 엘로힘 바루카 있죠. 갑자기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주 평화 주시기 원한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키는 게 있어요. 하나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아침에 깰 때 학교 갈 때 기쁘게 보내라 해라. 전 그 원칙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잘 때 애들 기쁘게 자게 해라. 전 그렇게 살기를 적정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애들이 학교 가면요. 학교에 이제 신발 갈아 신을 때 머리다 손을 얹어요. 딸한테 초등학교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너에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기 원하고 이걸 뺏기고 싶지 않아요.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말씀의 축복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권위예요. 이게 자녀들한테 가거든요. 그걸 살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거의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아주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 유치원에 가서도 꼭 애가 사람 눈치 보거든요. 나이가 들면 기도하는 거 빨리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기도하노라. 애들이 애가 아멘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침에 깨서 학교 갈 때는 기쁘게 가도록 해라. 애가 잘 들어올 때도 기쁘게 자게 해라. 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탈무드 얘기가 얘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히브리 말을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실천하고 있어요. 애들이 오면 무조건 손 씻게 해라. 실천하고 있어요. 아침에 깨서도 손 씻게 해라. 유럽의 전염병이 창궐해도 유대인들은 안 죽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 613개를 주시고 할라카 있죠. 실제적인 장로들의 유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전통에 비하면 하나님의 613개 율법을 완전히 인간의 전통으로 세운 거지만 그 탈무드의 내용들이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에서 그래서 많이 사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안 되더라고요. 몇 가지만 지키고 있어요. 남자의 권위, 아내한테도 기도의 권세를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에 질서가 잡히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게 되는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100%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권세 단위, 이게 이제 관계성에 하늘과 땅에 있는 이 권위의 구조가 한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을 이 3개로 나눴다는 이론을 우리가 만약에 갖고 온다면 2분법, 4분법, 5분법인데 그 3분법을 갖고 온다 보면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영이 혼을 통치하고 혼이 육을 통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명확해요. 육이 영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영이 육을 죽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육에 사로잡힐 경우에 남자들이 그런 경우 있죠. 운전하다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 누가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정말 위험하니까 문 열고 나와서 그냥 한 대를 뻑 쳤는데 이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성이 쫓아와요. 갑자기 혼이요. 쫓아오면서 머릿속에 딱 들어온다. 때렸으면 안 됐는데 합의금 아이고 집행유예. 육에 속한 사람들은 혼이 나중에 쫓아와요. 육이 혼을 장악해요. 혼이 장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혼이 지정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더 많거든요. 이 영역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혼의 영역에서 지식, 특별히 이 무신론이나 진화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영이 혼을 통치하지 못해요. 그 혼이 영을 통치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영과 혼과 육이라는 개념을 허락해 주셔서 영이 혼을 통치하고 혼이 육을 통치해라. 그래서 혼의 이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해라. 하나님이 영이 통치하길 원하셨거든요. 혼이 육을 통치해야 돼요. 예언적인 사역이 많이 진행되지만 예언적인 사역은 다 육체로 오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잖아요. 혼이 통제할 수 있어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잘못돼 버리면 이것이 완전히 교회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차치하고 이것이 개인의 메커니즘이라면 여러분들 육과 혼을 통치할 수 있는 건 영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영생의 물을 주시는 그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바로 양식입니다. 말씀만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수많은 핸드폰, 저도 오늘 보면 추신수 거 보고 왔거든요. TV에서 너무 기뻐요. 오늘도 또 볼레스로 나가서 승리했어요. 9회 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저께도 4번 연속 출루했는데 오늘은 또 한 번 마지막에 또 사상 걸려가지고 팀이 승리했어요. 그럼 내일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의 눈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너무 많이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혼은 정신 못 차립니다. 이 혼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섞여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말씀에 졌냐면 그 말씀이 양식이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젖어야지만 육과 혼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나의 영을 덮어버리실 때 혼과 육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양식,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붕사가 됐네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역을 할 때 가장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토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 말씀 안에 계속 젖어야 됩니다. 하루 10장, 20장이든 계속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이 혼과 육을 통치해서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가치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상황을 분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결정하시고 목적과 목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이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엔타임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 안에 젖어 있으니까 계시록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쓰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게 되고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자입니다. 아멘. 아멘. 뉴 커버넌트, 올드 커버넌트, 새 언약, 옛 언약, 신약, 구약. 말씀 안에 젖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언약의 자리입니다. 언약의 자리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영이 혼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세상의 영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먼 어게인 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회복사역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퍼져야 됩니다. 한국교회 말씀이 융성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적게 읽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지식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다 30-40%가 교수들이고 노벨상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돈을 그들이 70%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음모론도 많잖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먹는 베스킨라빈, 리바이스, 신발, 나이키, 아디다스 다 그들이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헐리우드까지. 그들이 이방인한테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부러워할 거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 개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젖을지어다. 그 말씀이 젖어질 때만 여러분들 혼과 육이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세워집니다. 그게 세워질 때 가족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 권위의 질서, 이게 세워지게 되면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도시마다 아마 엄청난 변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젖을지어다. 그것이 언약의 자리다. 그게 이스라엘이 이방인한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영적 부흥이나 가족의 영적 부흥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탄도 못 건드리고요.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경찰도 찾아와서 말씀 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합니다. 세 곳에서 안 찾아옵니다. 통장도 가만히 있습니다. 옆에 휴지 줍고 다니는 사람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부분이요 솔직히 가장 쉽습니다. 교회나 도시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영적 전쟁의 차원이기 때문에 정사가 하늘을 덮고 있거든요. 그걸 뚫으려면 이거는 교회들이 연합해야 돼서 IMN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젖게 되는 삶과 예배와 기도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백그라운드 가운데 세워져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한 세 사람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거 DNA를 갖고 오게 되면 만약에 이것들이 막 전국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리게 되면 한국의 구멍이 엄청 많이 뚫릴 겁니다. 그때 부흥이 임할 겁니다. 부흥은 이스라엘과 반전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마다 이방에 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1800년 후반대에 또 이스라엘이 스위스에서 나라로 세워지려고 했을 때 전 세계 대붕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이 핵심이고요. 코어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현상에 따라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진액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가장 강한 진액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이방인들이 말씀에 완전히 젖어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부러워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할 것이고 가정까지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정까지. 그 다음에는 각자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의 자리에 들어. 제가 갑자기 이게 세미나가 종회가 돼서 좀 죄송하네요. 이 권위의 영역에서 이해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IMN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말씀, 열정, 정말 소중히 여기는 두루마리 싸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두루마리 뭐 한 마리 하려면 1년 된 소해야 되는데 60마리 군이가 80마리 필요하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려면요. 그러잖아요. 글씨 한 번 잘못 쓰면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라 무덤이 있잖아요. 워싱턴에 하나 있고 뉴욕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토라 무덤에 그거 장사 지내잖아요. 그거 하나 쓰려면 2, 3년 걸리는데 그 점 하나 잘못 치면 장사 지내야 되는 그 소중한 말씀. 그리고 말씀 쓸 때마다 목욕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와도 목욕한 다음에 말씀 쓰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일이 있어서 전화 받고 와도 또 목욕하고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30번도 목욕하고 이 사람이 이걸 쓴다고 몇 번 알아요. 그렇게 2, 3년이 지나야 하나가 나오는데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길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게 뭘까? 저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다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이 IMN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크리스찬 숫자가 이제 좀 있으면 350만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박재남 상임 총무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역에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선 걸 넘어서서 그 이스라엘의 진액이 완전히 우리를 적셔서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그들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준비 안 하고 이거 끄세요. 이제 끄셔도 돼요.